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일 일강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3권 성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참된 회개였습니다. 성화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우리의 온 심령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참된 회개와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지식은 정확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회개에 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과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도 회개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상당 부분 잘못된 회개론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캐톨릭의 자양분을 공급해온 스콜라 신학자들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통회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슬픔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깊이 슬퍼할 때 죄사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에 근거할 때 마음의 통회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콜라 신학자들은 죄의 정도에 걸맞게 슬퍼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죄를 지었을 때에는 드럼통 정도는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울며 큰 슬픔을 나타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회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흘리는 눈물과 슬픔, 즉 자기 공로에 둔다는 점에 있어서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회개로는 고해성사입니다. 이 문제는 스콜라 신학자들과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해성사란 잘 아시는 대로 참된 회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제를 찾아가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는 교리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이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고해성사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한에게 죄를 고백한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가 죄사함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지 사제를 향해서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할 1차적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은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해성사는 회개의 근거를 캐톨릭 사제에 둔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보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새로운 용서 방법으로 보속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형벌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헌금을 드린다거나 구제와 같은 이 자선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행위의 공로로 대신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보속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속의 교리는 죄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자기 공로에 둔다는 점에 있어서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참된 회개와 용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와 제사함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